말씀을 통해서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지금의 현재의 시점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 9장의 시점은 점점점 이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강의하기 좋은 그런 정말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좀 보면 마지막 한 일회 중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것은 세 개의 화입니다. 첫째 화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저갱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던 감옥으로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타락한 천사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사단과 함께 마지막 그 환란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땅에 외핵의 불구덩이가 열리면서 무저갱의 그 사자 파괴자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올라오는 장면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에 큰 환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황충의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황충이 먹어치우는 것처럼 땅이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황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그 현상들을 미리 예고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메시지들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황충은 실질적으로 전쟁과 함께 이 땅에 올 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 식량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대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영들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충의 생존 기간처럼 5개월 동안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스에서 이루어지는 중동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를 통한 교훈을 통해 오늘 많은 여러분들이 종말을 보는 영적인 안목들이 열리기 원하며, 오늘 이 중동 전쟁의 그 마지막 그 끝자락에는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피날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형태는 이 아랍권에서 오는 세력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랍 세력들입니다. 아랍이 지금 유럽을 지배하고 있고 서서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랍의 그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거점을 형성해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를 죽이면 그들은 반드시 이에는 그들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 이상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으로 살았고 율법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슬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얕보면 큰일 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들은, 우리 학생들은 절대 무슬림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무슬림 아무리 멋있는 왕 백마 2마리 타고 와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을 보는 많은 안목들이 열리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유브라테스 전쟁은 중동 전쟁이며 그 끝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진다 라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조금 길고 두 번째 대지는 좀 짧습니다. 번호가 두 개 있는데 먼저 1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계속되는 중동 전쟁을 통한 교훈입니다. 13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서 하나님 앞 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브라테스입니다. 유브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두 번째 화가 쏟아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가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브라테스에서 일어날 그 전쟁은 바로 중동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천사가 가져올 그 환란은 바로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에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끝에 가면서 완전 끝이 아니라 이 중동 전쟁의 끝에 가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억의 군대가 다시 그곳에 재집결이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중동 전쟁의 끝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들이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섯째 화는 마지막 중동 전쟁으로 발생하는데, 거기에는 중심에 지금 우리가 현재 볼 때 이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중동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이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의 중심에 이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대통령이 나와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 대통령은 지금 만약에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란에 내노라 하는 유력자들, 이 말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면 정말 이게 종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말로 지금 이 전쟁의 방향을 정하고, 그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전 무슬림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그 마이크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종말이라면 진짜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대통령이 그 선지자들, 그런 말하는 자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셔서 그들을 따라가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2억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들을 모아가지고.
왕들을,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왕이 왕을 모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와 같은, 이런, 우리는 이제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그런 어떤 말을 통하고 시대를 예언하면서 사람들, 왕들을 이렇게 다 소집하고 모아야 되거든요. 이런 때가 되면 이제 그때가 종말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랍 국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말살시키려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는 극단적인 테러 세력인 군대를 양성했고, 레바논과 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테러 세력인 헤즈볼라를 양성했고, 지하드라는 조직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그 지하들을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IS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IS 이슬람 국가는 사라지는 듯 했지만 다시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 부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이라크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죠. 이스라엘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외에 팡 둘러있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져 있는 모든 세력은 다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이 리비아, 이집트 옆에 리비아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라고 그러죠. 기구는 우리의 투쟁은 이스라엘의 국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는 누가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전쟁의 여파로 이 이란과 북한이 이 핵무기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 정말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결코 전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그 현재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어떤 국경에 대한 어떤 그 팔레스타인 존속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야세르 아라파트이죠. 알고 계시죠? 이 아라파트는 평생 동안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과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1994년에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들. 1959년부터 무장조직에 직접 참여하여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이스라엘에 투쟁했고 중동전 때는 450여 명의 부대로 그 30배가 넘는 이스라엘군을 격파했습니다. 1968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이 된 후 혁명군의 최고사령관까지 되었고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인질 사건 등 국제적 테러를 시도하여 악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유엔 임시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생존권 인정과 테러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 후 1994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의 협정을 체결한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인정받으며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 해서 이 공로로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1992년 팔레스타인 총선거에서 초대 자치정부 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보면 불쌍한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은 계속 그런 습관화처럼 이 전쟁의 와중에도 아이들이 막 고통당하고 아이들이 막 죽고 아이들이 병원에 가 있고 아이들이 뭐하고 하는 막 이런 불쌍한 이런 프레임을 통한 광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가난함을 광고하여 세계로부터 엄청난 구호기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와 같은 군대를 양성하고 지하 조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하 별천지를 만들고 그 수뇌부들이 그런 그 기금들을 다 착취하는, 이번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 호텔에서 막 그 죽어가는 영상들을 보면 막 희닥거리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행정기 해방기구의 전설적인 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는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부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재산은 무려 7조 1,500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동안 문제가 돼서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돈을 굶주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7조 1,500억 원. 이스라엘과 아랍국들이 중심이 되어 싸운 중동 전쟁의 결과는 1948년 1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네게브 전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소유가 된 겁니다. 1956년 2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 동쪽에 있는 반도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점령합니다. 예, 동쪽 아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중해 반대쪽.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아랍 측은 구 예루살렘시,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 웨스트뱅크, 골란고원을 잃어버립니다. 이 중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전쟁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골란고원입니다. 이 골란고원은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보았는데, 골란고원은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 지금의 이 북쪽에 있는 이 레바논과 시리아를 방어하는 전략적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골란고원에서 레바논과 시리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그 지형 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전쟁을 해서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 골란고원을 다시 지금 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1979년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30년 동안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이 시작되면서 그대로 요르단과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랍에미리트와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레인과 모로코 등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수립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하마스 이슬람 무장단체로부터 바로 테러 공격을 받았는데, 그 뒤에 바로 이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격으로 그동안 평화 조약을 맺었던 중동 국가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언제예요? 어제. 뉴스에 의하면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만남을 통해서 미국은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아랍에 있는 많은 나라들, 민중들, 백성들은 분노했고 유럽연합은 현재 갈등 속에 있습니다. 유럽은 왜 갈등하냐면 지금 유럽 사회 자체가 막 거의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축구 이런 것 거의 지금 뭐 이 중동의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게 지금 돈을 다 유럽 사회의 재정을 지금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와중에 지금 그 F-16 그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저 사우디인가 어디 가고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무슬림들하고 손을 잡으면 목숨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유럽연합은 갈등 속에 들어갔고 이러한 발표로 유엔 안보리에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적대 행위의 중단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 15개의 이사국이 있는데 12개의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져서 가자 지구는 지금 다시 휴전을 들어가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던졌고 러시아와 영국은 기권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반대표를 미국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상임 이사국으로 바로 이 행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개의 이사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결 처리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뉴스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시죠.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의 끊임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는 종말까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전쟁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왜 이렇게 핵폭탄을 준비하고 이란이 왜 이렇게 꼭꼭 숨어 있는 자와 같이 있었는가? 그런데 이란이 이번에 완전히 부상하면서 이란에 의한 테러 조직들이 그 얼마나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레바논을 지배하고 시리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무려 그 헤즈볼리 이런 사람들은 15년의 전투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괴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하드가 여러 개의 계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지하드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력이 바로 IS 국가들입니다. 저도 요즘 공부 많이 했어요. 중동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삭 대 이스마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구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향하여 갈 때 바로 사단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거기서 전멸하게 되는 이게 실제로 그 사단의 세력이 2억의 그 부대가 이기지만 바로 그 부대가 이기는 그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전쟁을 다 이제는 다스려 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며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고자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이것을 예고했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2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짐승의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다니엘 선지자가 본 그대로 바로 이 세계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중동 문제를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계의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이 모든 문제는 세계의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 전쟁의 관점은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비록 이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중동 전쟁은 끝난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 다시 이런 전쟁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이 마지막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이 전쟁은 마지막 이 종말을 알리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전쟁이 있기까지 세계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어떤 그 환란에 대한 것들, 이런 전쟁에 대한 것들, 기근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 지금 7년 대환란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은 15절의 말씀처럼 사람 3분의 1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종말의 이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이에요. 여기서 이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은 것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있을 중동 전쟁에 모인 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과 전쟁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도 않았는데 지금 막 죽음 사망자들이 지금 야간 지금 막 6,000명, 7,000명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5절에 그 년월시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년월 몇 일까지 여기 몇 년 몇 월 몇 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3분의 몇 년 몇 시에 이르러, 몇 월 시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그죠? 연월 시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여기 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개념보다도 그 어떤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정한 때,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월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 정해놓은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미 그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동 문제를 복잡하게 가지고 가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연월일에 정한 때가 되면 완전한 중동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동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어지는 시간이 온다면 지구촌 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 일의 7년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적인 협정들이 체결이 계속 되어져 가고 이 평화적인 분위기가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평화협정을 맺어가는 것들이 지금 이게 수상한 거예요. 이 평화협정을 맺어가다가 한 일의 절반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조약이 결렬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고 이번도 지금 이 평화조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금이 살짝 간 부분들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지금 막 그 평화조약을 맺었던 나라들에서 살짝 뭔가 공격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중동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이 자기 땅에 오는 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고 있어요. 목표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목표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한 일의 절반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조약이 결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조약이 끝날 때 바로 중동 전쟁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42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로 그 42달의 끝에 아메게돈 전쟁과 함께 바로 세계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시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킬 네 천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중동 전쟁의 그때도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열리면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슬람 세력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보복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3분의 1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패배하는 거죠. 이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왕들을 모아서 그것이 그 후에 있게 될 아메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며 이때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백성들의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들 3분의 1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유린당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며 여섯째 대접이 쏟아져서 저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슬람들이 중동 전쟁에서 실패하고 3분의 1이 죽게 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왕들을 모아서 2억의 군대를 만듭니다.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의 군대다. 지하드, 하마스, 헤즈볼라, IS 군대 등 중동은 엄청난 군대들을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전 이스라엘도 군대화해서 여성들도 다
정식 군인으로서 제대를 해야 합니다. 약 980만 명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 2억의 군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980만 명.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그 국민이 980만 명입니다. 그 980만 명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2억의 군대를 모은다. 그리고 바로 그 전쟁의 끝은 바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마병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2억의 마병대가 있는데 이 마병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에 이것은 환상 가운데 말들이 있고 말을 탄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 탄 자들의 모습에 호신경을 했는데 그 호신경에 불빛과 자줏빛, 여기 검붉은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기입니다. 그리고 유황빛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들의 힘, 이 힘이라는 것은 엑소시아, 통치력입니다. 통치력. 그 통치력은 어디에 있냐면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의 뭐에 있다? 말의 입과 말의 꼬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까 호신경에도 똑같죠. 그 말의 입에도 그와 같은 것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결과는 죽이는 겁니다. 이 입의 결과는 뭐 하는 거예요? 입의 결과는 죽이는 거예요. 예? 죽이는 거. 지금 중동 전쟁을 보면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정말 유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폭탄의 유력이 센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쏘는 그 폭탄들은 한 건물이 다 그냥 와그작 날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의 지금 여기 10m가 좀 넘나요? 되나요? 이런 10m, 9m에서 12m의 이게 웅덩이가 이렇게 생기는 어마어마한 정말 요즘 무기들은 상상을 초월한.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건물이 상황 건물이 없습니다. 다 그냥 다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시체들이 깔려 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기구가 없으니까 손으로 파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꺼내고. 그런데 이렇게 말의 입은 이런 전쟁을 통해 죽이는 일을 하고, 그 말의 꼬리가 있는데 이 말이 요즘 여러분 폭탄들이 다 유황이 들어가야 되죠. 공집사님, 에? 몰라요? 아, 그거 관계가 없구나. 아, 강기동 목사 몰라? 그것도 몰라? 예. 이 말의 꼬리에는 뱀 같은 머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한다, 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처럼 잘못하면,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처럼 말하면서 잘못 행한다.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잘못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도록 하는 사단의 말을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말은 사단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이역의 군대를 만들어 중동 전쟁이 더욱 확산하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누구처럼? 용, 사단처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준 권력을 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말의 입은 전쟁을 통해 죽이는 것이고 말의 꼬리는 그 꼬리의 입은 사람들을 사단의 말로 선동하여 왕을 중심으로 백성을 소집하는 소집책 역할을 하며 2억의 군대를 모아 현재 980만 명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마지막 중동 전쟁의 피날레를 향해서 다가가는 날들이 온다. 지금은 아직 아니죠. 지금은 봐도 그냥 아닙니다. 2천만 명도 아직 안 모였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이란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서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의 이 강에서 유브라데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바로 중동 전쟁을 의미하고 있고 그 결과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현재는 그냥 중동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를 중심으로 이란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그 레바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붙어서 바로 옆에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집트가 남쪽 네게브 지역의 끝에 또 이어져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중동 전쟁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 중동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일들. 첫째, 유대인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미켈 모란티노스 대표는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은 지금보다 극박한 적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공격의 증가가 정말로 걱정스러운 비율에 도달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의 12명이 다 가자지구 편을 든 겁니다. 미국만 거부하고요. 많은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회원국이 되면서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일머니. 이번 중동 전쟁에 대한 표결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직 미국만 반대한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55%가 유대인을 혐오하고 있다라는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은 지금 밖에서 이제 이런 충돌이나 위험에 노출되면서 이들이 자연적으로 어디로 돌아오냐면 고토로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올해 인구를 살펴보고 내년 인구를 또 살펴보고 네.
둘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때가 언제인가?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께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권의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구약에 치우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통해 구약을 볼 줄 아는 안목들이 반드시 열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셋째, 한 일해 동안에 예언적인 선포를 하며 증언할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14만 4천 명이 그들이 하늘에 14만 4천 명으로 다 채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14만 4천 명의 증언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동 문제와 이스라엘의 정치 부분을 조율하실 것입니다. 미국이 중동 문제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동 문제와 이스라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바로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중동 전쟁에 대한 마지막 그 과정을 가며 이제 그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다 채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들이 채워지는 그때가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연월일에 대한 정한 때를 드러내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중동 전쟁은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그 수장이 누구이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서 오일머니를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첫째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양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며 유대인 아랍 사람들이 원래 보면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예, 여기다가 뭐 쓰고 딱 있으면 거의 이제 외계인입니다. 거기에 요즘 오늘 또 뉴스에 나왔는데 터키의 대통령이 지금 이 터키 대통령은 무슬림 이쪽에 완전히 뭐라고 해요? 강성 무슬림입니다. 예, 바로 그 터키가 만약 그 터키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레바논과 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들과 같이 만약 연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세계는 완벽하게 무슬림 국가들로 쫙 채워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미국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또 터지고 터진다면 과연 미국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155mm 뭐 폰가 뭔가가 우크라이나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에 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한민국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2번, 두 번째 화를 통해서 주는 결말을 통한 교훈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 20절을 읽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이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은 고 남은 사람들의 손에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결국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런 그 사단의 이 흐름 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끝에 이렇게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천년왕국을 통해서 사단과 사단의 모든 추종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1절에 있습니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번 중동 전쟁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전에 작은 구멍으로 보게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큰 구멍으로 이 전쟁의 방향성을 보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이 부분들을 회개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살인을 합니다. 이번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이 참수형을 행하고 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감각하고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살았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예? 회개하고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이 살인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총을 쏴서 죽이는 것은 전쟁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살인의 행위들이 바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술. 저는 이게 복술이 처음에는 무슨 점쟁이 뭐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원어를 제가 찾아보고 싶어서 도대체 이 복술을 왜 여기다 놨지? 누가 뭐 이렇게 뭐 제사장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미래를 예언해주고 그러나 하고 원어를 딱 열어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복술은 약을 넣는 자입니다. 약을 넣는 자. 이번 전쟁에서 전투 마약인 캡타콘이라는 마약을 먹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 약을 먹인 겁니다. 먹이는 겁니다. 이것은 IS 테러 조직들이 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전 복용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것인데, 가난한 사람의 코카인이라고 불리는 이 캡타콘은 한 알만 먹어도 수일간의 밤샘 전투에도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강력한 그 약물입니다. 이것을 먹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사단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매우 정말 이거는 정말 그 극강의 전쟁이며 최악의 전쟁이고, 이런 행위는 율법을 가진 이들에게는 반드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마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이들은 율법 사회 안에서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회개하고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 표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회개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정말 씻어내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사단의 추종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서 그 하마스 부대원들도 바로 이 캡타콘을 먹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 실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죽은 그 하마스 부대원들을 통해 그들이 그 캡타콘을 먹었다는 흔적들을 남아서 다시 놀란 겁니다. 그 이스라엘 그 전쟁 그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런 걸 먹고 전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메뚜기 비유되고 막 이런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음행이 나오죠. 율법을 믿는 자들이 간접적인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을 성폭행하며 음행을 저지르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믿는 자들로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는 자들인데,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의 허울이고, 진짜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역사하는 영은 사단의 영이, 귀신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전쟁에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은 크게 다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그 양상이 우리에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상상했던 일반적 나라와 나라와의,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정말 사단의 무서운 그 영적인 그 전략에 의한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고, 바로 그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거짓 선지자가 세워지며, 바로 결국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싸움을,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마지막 그 싸움을 싸우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중동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의 이 모습, 전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림들이 지금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종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